예쁘죠? 안 예뻐요? 자,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고 또 대강절 첫 번째 주니까 첫 번초가 또 키워져 있습니다. 자, 성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게 맞이하는 2013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른 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성탄의 복을 허락하셨지만 특별히 금년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경건하게 성탄을 맞이하고 축하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80년대 얘기입니다. 어떤 중소도시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자가용을 선물 받았어요. 그 도시에서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자가용을 탄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 모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강사로,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톨게이트 오셔가지고 또 이제 인터체인지 오시면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시골 목사님이 막상 서울 운전하고 가서 인터체인지 나가서 길을 찾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혼선이 돼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땀을 뻘뻘 흘렸는데 더 이상은 못 찾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창문을 열고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하는데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서울 서문교회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고 서문교회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등잔밑이 어둡다고 당황하다 보니까 거의 서문교회 근처에 왔는데 할아버지는 물었어요. 목사는 항상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부흥이 하는 강사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실은 제가 오늘 밤부터 서울 서문교회 부흥의 강사로 초청받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 오시면은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서울 서문교회도 못 찾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아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 길을 잘못 찾으면 헤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산상수훈을 수요일 저녁에 강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 40번째입니다. 40번째. 자, 따라합시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 자, 산상수훈 5장 6장을 넘어서 7장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가 공통성 주제로 가요.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 자, 두 가지 문은 뭐예요? 큰 문, 작은 문이 있고 길은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 두 번째 두 가지 주제는 뭐냐면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주제는 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미련한 건축자가 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사람이고 미련한 건축자는 그 기초를 모래 위에 두는 사람이다.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 성경 금방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죠? 요한 얘기해 볼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해 봐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어. 공통점이 두 가지예요. 응? 그 다음에 넓은 문. 그 다음에 좁은 길, 넓은 길. 용제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참과 거짓. 세 번째 특징은 지혜로운 자와 그 다음에 우리 훈민이. 미련한 자. 자, 마태복음 7장에 이 특징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 특징 가운데 첫 번째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오늘만 하고 또 산상수훈은 수요일로 넘어가거든요. 자, 첫째는 뭐냐? 좁은 문과 어떤 게 있어요? 좁은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여러분, 길은 좁은데 문이 넓으면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그렇잖아요. 문은 좁은데 길은 넓으면 안 맞잖아. 이 통일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좁아요. 근데 공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공자는 군자는 대로 행이다. 자, 군자는 성주 내지는 왕을 말하는 것 또는 큰 사람 얘기하는 거죠. 자, 군자는 큰 길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공자가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자, 왕은 큰 길로만 가야 된다. 대로로만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 넓지만 옛날에는 길이 넓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넓은 길로 못 가잖아요. 공자가 말하는 것은 군자는 대로란 말은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자 말과 달라요. 자,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성도는 좁은 길로 가라. 소로행, 소문입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도에 북한을 갔어요. 평양 가서 이제 주일날 봉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신효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올로 목사님도 참석하셨고 부목사님도 목사님 세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신효식 목사님이 제가 가는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봉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남한의 성도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한의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저는 그걸 남한의 목사로서 내 나름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성도들은 자유스럽다. 저는 오늘 또 그 설교를 기억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야지. 북한이 우리를 비판하고 있구나. 북한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정치적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6.15 공동선언문 전문을 낭독을 하면서 설교를 마친 걸 보고 설교가 참 정치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그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인데 예수님 자신이 문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 자신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문과 주님의 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이 길로 통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왜 들어가기가 힘든가? 그 얘기를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 빌딩에 가면은 자동 회전문이 있죠. 요새는 돌아가요. 그런데 공간이 넓어요. 근데 거기 한 10사람 들어가면 문이 안 움직여요. 거기는 들어갈 때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는 문이 움직일 때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서 있다가 문이 열릴 때 바로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좁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동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봅시다. 지금 회전문이 돌아가고 있죠? 거기다가 지게에다가 짐보따리를 한 짐 쥐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혼자 들어갈지라도 못 들어가. 다 걸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문과 길이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용 뭐냐면 너희 짐을 지고 가지 말고 그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맨몸으로 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갈 때 이 무거운 짐 머리에 이거나 지게에다 지고 가면 안 됩니까? 그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마라톤 경주자는 42.195km라고 하는 장거리를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장거리 달려갈 때 마라톤 선수가 어때요? 겨울에 춥다고 오바 입고 달려요? 못 달리잖아요. 벗어야 돼요. 몸무게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갈 때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짐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골고다가 예수님이 나의 무거운 것과 나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담당해 주셨다. 자, 여러분, 맨몸으로 달리세요.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문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절대 없어요. 오직 구원의 문은, 생명의 문은 누구? 공자? 마호메트? 석가모니? 아니죠. 구원의 문은, 생명의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인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문은 좁다는 말이 있어. 그 다음에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는 말도 공간이 넓지 않고 좁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협착하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험산줄령이라고 그러죠.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짐을 운반해 준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지, 등산 전문가가 텐트 다 지고 갑니까? 이건 TV에 보니까 그래요? 등산하는 전문가가 먹을 거 다 지고 갑니까? 아니요. 꼭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가고 포터들이 무거운 짐을 저 올라가줘요. 여러분, 험산줄령 이거 무거운 것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험산줄령이나 홍해를 갈 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그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홍해가 있어요. 못 건너가요. 가면 죽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홍해 빠져 다 죽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길을 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 그런데 하나님 사자 입을 막아버리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불의 이 온도가 7배나 더 뜨거웠어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그냥 타서 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6000도 아닙니까? 이번에 혜성이 태양 가까이 가다가 태양의 열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졌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길로 가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7장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한 걸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자, 수월하게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힘써야 돼요. 공로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과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9시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좀 자야 되는데 9시 예배 드리니까 늦잠을 좀 못 자잖아요. 그럼 일찍 일어나야 되죠. 자동으로 일어나서요. 힘써야 돼요. 목사님은 이제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그냥 그 시간 되면 깨어져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자, 뭐냐면 우리 힘씁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으로 공로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캐토릭에서는 공로 종교, 공로로 구원 얻지만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어땠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다. 예수님도 기도에 애를 썼어요. 예수님도 기도에 간절히 했어요.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됐어요? 핏방울처럼 됐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기 전에 11제자와 함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아니, 기독교가 운명론적 구원론이라고 하면은 힘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것도 힘써야 된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셨지만은 성전에 모이는 것도 뭐요? 힘써야 돼요. 주일이 되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힘써야 됩니까? 전도하는 일도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는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 천국 자동으로 가요. 그러나 천국 가기까지는 뭡니까? 힘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협착한 문과 좁은 길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가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 가는 것과 좁은 길 가는 것은 고생문이요, 고생문. 넓으면 눈 감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 좁으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고생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를 보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마리가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인데 길을 잃었어요. 혹시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목자가 찾아줘야 돼요. 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수님 믿는데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잔치를 열어놨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거절했고 두 번째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잔치자리에 딱 나가보니까 한 사람이 발견됐어요.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발견됐어요. 오늘 교회 안에는 예복을 입지 않고 착각하면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은 예복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장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보세요. 제가 이제 주석을 몇 군데 읽어봤어요. 그렇게 분명한 공통점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수를 비교했을 때 분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수보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은 확실하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50대 50으로 또 얘기를 했다가 사모님께서 큰일 혼났어요. 왜냐하면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5대5 아니냐 그랬다가 어떻게 목사님이 구원받는 수를 정할 수 있냐고. 와. 성경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뭡니까? 구원받는 수가 구원받지 못한 수보다 적다. 그래서 지옥 넓이보다 천국 넓이가 어떤 사람, 이 부피가 평수가 적다는 얘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든 왜 그럴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요. 단체로 못 갑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 여기는 제가 했으면 개인 구원이 개인 구원. 손잡고 못 가요. 가족이 함께 못 가요. 오직 한 사람만 갑니다. 천국을 통과하는 문은 여보 같이 들어갑시다 못해요. 아들아 같이 가자 못해요. 좁기 때문에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문이 넓었으면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못 가요. 한 사람 좁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엄연하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별하고 있어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길 확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을 넓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길은 넓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길은 갈수록 이따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은 길이 좁으면 넓혀요. 문이 좁으면 키워요. 그러나 천국 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천국 문은 때가 되면 닫혀요. 왜? 열처녀 비유에 보니까 신랑이 오면 문 닫혀요. 그 뒤에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찬송,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자,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문을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연습을 해야 돼요.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독 천례역정을 꼭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천국 가는 그 모든 제시가 나와요. 제가 독일에 83년에 갔다가 85년도인가 3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독일 갔어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시골은 가끔 오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이 너무 좋아요. 그 시골만 가면 그냥 산에도 뛰어다니고 학교 다니다가 시골 가면 저는 막 산에 올라갑니다. 옛날에 나무 했던 거 막 뭐 토끼몰이 했던 거 아니면 막 산을 가요. 너무 좋으니까. 그다음에 막 들로 막 돌아다녀요. 고향에 가면은 막 논두렁도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가서 우리 애 셋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고향에 갔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이제 논두렁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셋을 데리고. 저는 논두렁을 가면 자동이요, 자동. 왜? 옛날에 다 다녀봤던 길이니까 그 좁은 길 막 그냥 가는데 애들은요 못 가요. 가다가 개구리만 튀어도 아빠! 하고 놀래요. 우리 또 시골에 뱀도 있잖아요. 뱀.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논두렁길을 막
밥 먹듯이 다녔기 때문에 성장을 해가지고도 농촌에 가면 그 입력이 돼가지고 막 다녀요. 얘들은 못 다녀. 여러분 그럼 도시 사람들 논두렁 가서 한 번 가서 내가 어른이니까 잘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고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좁은 길은 여러분 다녀봐야 잘 갑니다. 처음 가면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은 문과 넓은 길.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아이들이 좋은 건 가르쳐주면 잘 몰라요. 근데 나쁜 것은 자동으로 알아. 성경도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해. 이건 안 알려줘도 다 자기들이 어디서 배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고 크다.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 성이 나오거든요. 넓은 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의 아리따움을 보고 결혼한 것이 결국은 이제 범죄 행위가 돼서 노아 홍수의 멸망이 왔고,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의 문명과 문화가 최고도로 발달된 지옥 같은 도시, 여기에서 의인이 없었다. 근데 에레미야서 5장 읽어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게 뭐냐면 그 넓은 거리를 가보아라. 거기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리라. 넓은 길, 넓은 문을 통행하는 사람들 중에 의인을 찾으라. 그러나 반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의인 됩시다.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가기는 수월해요. 가기는 편해요. 살기는 좋아요. 그러나 멸망입니다. 종래는 죽어요. 종래는 지옥이에요. 자, 민주주의는 다수가결의 원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신앙은 인산인해를 이룬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발 디딜 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외로운 곳, 한산한 곳, 그늘진 곳, 허무진 곳에 사람은 많지 않지만 거기에 생명의 길, 구원의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요. 전주에도 백제로 얼마나 넓어요? 전주분들이 세 가지를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일이 여기 전주로 오는 것을 반대했고, 두 번째는 상무대가 전주에다가 하려고 그랬더니 양반들이 반대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제로 내릴 때 먼 길을 이렇게 넓게 뚫어가지고 땅을 다 차지하냐고 백제로 막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해도 길은 넓어졌어요. 세상은요, 사람들이 많으면 수요에 의해서 넓혀져요. 너무 많아요. 자동차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자동차가 많으니까 지금 고속도로 뚫는 거 보세요. 옛날에 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에 기적 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도로가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요. 하늘길이라고 그래요, 그냥. 옛날에는 산이 있으면 도로를 이렇게 지형 따라서 뚫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리를 놔가지고 쫙 뚫어요. 왜 그런 줄 알았더니 지형 따라서 아스팔트 놓는 것보다 교각 세워서 하는 게 경비가 훨씬 적거든요. 경비가. 길이 얼마나 넓어져요.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길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넓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넓은 길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고 넓은 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죄인의 길, 친구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죄인과 함께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려면 좁고 협착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안내자를 따라가면 돼요. 그 안내자는 그 길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길을 잘 알아. 그러니까 안내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내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려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인도해주면 그 불기둥 보고 가면 돼요. 구름기둥을 보고 가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돼요. 안내자입니다. 완벽한 안내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 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피곤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할성을 찾게 하셨느니라.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기적과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꿈과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꿈과 같다고. 우리가 이 환경을 그림 그린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전에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도자인 저도 이런 그림 그릴 수 없었습니다. 신흥학교로 예술회관으로 대륙빌딩으로 방황할 때를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른 이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려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도 법이 있어요. 법이. 모든 길에는 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마음껏 다녔지만은 아니에요.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있고 바다의 길은 항해하는 법이 있고 공중의 길은 뻥 뚫린 하늘을 지 맘대로 다니면 될 줄 알지만 항로법이 있어요. 바다에도 그 넓은 바다에 마음껏 배를 몰고 가면 되지만은 안 됩니다. 암초가 있어요. 국가마다 지역을 정해놓았어요. 넓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길은 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갈 때 법대로 가야 안 걸려요. 아셨죠? 자, 자동차 내가 탄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올바른 운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가능한 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도로교통법 지키기가 많이 힘들어요. 어떨 때는 여기서 노랑산인데 급하니까 확 틀어버릴까 그러는데 틀려고 하다가도 위로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다음 혹시 우리 교인이 지나가다가 보면 어떨까? 아니면 전주에서 김승년 목사 아는데 또 번호판까지 아는데 아이고 김 목사가 획 틀었다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떨 때 보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법대로 가야 돼요. 넓은 길은 자유자재로 갈 수 있을는지 몰라요. 넓으니까. 그런데 좁은 길은 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부부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운전을 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교통순경이 딱 스탑사인 주면서 서라는 거예요. 딱 섰더니 교통순경 면허증 봅시다. 왜요? 그랬더니 50km 존에서 80km를 달렸습니다. 속도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보시오. 나는 운전면허 따고 운전대를 잡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속도 위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옆에 이제 아내가 앉아있다가 여보 아까 50km 지역에서 당신 80km 달려서 내가 계기 보았어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좋아요? 여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승경 아저씨가 선생님, 안전벨트를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 또 남편이 제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동차만 딱 타면 저는 자동으로 안전벨트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옆에 있다가 나 당신 안전벨트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고 이 옆에 내가 가만히 있지 소리를 빡 지렀다.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당신 남편은 맨날 저렇게 소리만 지릅니까? 물어서 이렇게 이 남편이 술을 처마셨잖아요. 그랬어요. 술만 처마시면 소리를 지른다고. 여러분 보세요. 교통법규 처음에 안 지켰을 때 고백했으면 한 번만 걸려요. 속도 위반, 안전벨트 안 맨 것, 음주운전 3개 딱지 맞았어요. 도로도 법이 있어요. 하늘도 법이 있어요. 바다에도 법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번 출발한 길은 도착할 때까지 정도를 가야 됩니다.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암소가 법궤를 끌고 갈 때 뒤를 돌아다 보지도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아니하고 젖나는 암소였기 때문에 송아지가 음매하고 젖 먹고 싶다고 울지만은 그 송아지를 뒤로 하고 법궤를 옮기는 그곳까지 갑니다. 우리 좁은 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받는다 하지만은 내가 나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누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문은 좁습니다. 누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퍽 좁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퍽 힘듭니다. 자, 그러면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맙시다. 말이 아니면 편하지 말고 길이 아닌 건 가지를 말라. 어렸을 때부터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마세요. 한 번 잘못 들여놓으면 빼기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그래서 그 민주당 대표가 한 길이잖아. 이 한 길이. 그분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한 길, 오 한 길. 오씨는 한 길이라고 오직 한 길. 오씨 아니에요? 오직 한 길. 한 길. 그럼 어떻게 돼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구원의 문은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의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파송받은 이 시대의 선교적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됩시다. 사명자 되어야 돼요. 사명자. 아셨죠? 곁길 가지 마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곁길 가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조금 즐기며
가서 좋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요 엄청나게 좋거든요. 예? 그리고 목사님도 옛날에 노래 연습장 같은 데는 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 노래 연습장을 제가 북한에 가서 2번 갔거든요. 그 제일 좋은 호텔 있죠, 고려 호텔. 거기 가니까 그 1층에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1등을 했거든요. 점수를 내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인민가수라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2번째 호텔 있죠. 뭐 무슨 그 대동강 옆에 대동강 호텔. 거기 갔더니 노래방이 있더니 북한 사람이 저를 친하니까 나보고 또 끌고 막 가요. 같이 노래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는 남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제가 이제 그 복음성가도 부르고 이제 아카펠라도 부르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저보고 노래, 요새 제가 성대가 가서 잘 못하네. 오늘 또 노래 하나 하려고 좀 파송의 노래 해왔는데 잘 안 돼서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서 와가지고 독일에서 왔더니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우리 가가지고 한번 노래 부릅시다 그래서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내가 지난번인가 그 우리 교단 어떤 사람들이 노래방 갔다는 뒤로요, 그 다음부터는 노래방 보면은요, 아이고 저희 가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세상은 넓어요. 세상은 넓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넓으면 안 됩니다. 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한 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 세상에 조금 힘들지만 통과만 하면 구원의 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은 호화찬란합니다. 세상에 레온사인에 유혹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세속에 유혹받지 않고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 지금부터 오직 한 길 가게 하시고 우리 교사와 성도들 좁은 문을 통과하며 좁은 길을 가는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즐거움이 약속된 십자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